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이 본당 친교의 날이고 또 저희 본당이 순교자 본당이고 해서 순교자 대축일을 오늘 함께 봉헌합니다. 순교자들은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영웅도 아니었고요. 대다수 당시 신도들은 순교의 뿌리가 무엇일까 하고 연구를 해보면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을 체험한 분들입니다. 그들 모두는 성사 생활에 철저히 참여했고 인간을 존중했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두 가지 믿음살이와 살림살이가 일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도 그리고 죽음의 마당에서도 줄기차게 복음을 증언한 분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상생활이 신앙의 증거가 되도록 노력해 왔는데 그 때문에 관원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도 배교와 죽음의 양자택일의 강요를 당할 때에도 신앙을 증거하는 순교의 길을 택할 수 있었습니다. 즉흥적인 것이 아니고 이러한 일상적인 복음의 삶의 선물이었죠. 그런 점에서 그들 역시 배교와 죽음의 양자택일의 강요를 당할 때에는 보통 사람들처럼 두려웠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박해 시대에 살면서 우리들처럼 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굶주림과 추위를 알았고 고문의 고통을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만나면 기뻤고 헤어지면 슬펐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평범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하느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에 따라 평범한 생활을 기쁘게 해나갔고 그 깨달은 진리를 끝까지 지켜보고자 애썼던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실망과 희망을 번갈아 가지면서도 고뇌하기도 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오늘 제 이독서에서 한 것처럼 하느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대적하겠느냐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평범했던 사람들이 실천했던 아주 위대한 그러한 순교의 선물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4명의 순교자를 소개할까 합니다. 모든 분들이 초기 천주교회 18세기 이전에 1780년 그 전후에 있었던 분들인데 한 분은 보령의 황일광이라고 하는 순교자가 있어요. 황일광 시메온인데 황일광 알렉시오죠. 알렉시오는 백정이었습니다. 소 잡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천주교 입교 세례를 받으면서 많은 천주교 교인들한테 백정 취급을 안 받고 똑같이 형제 취급을 형제로 사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은 뭐라고 했냐? 나는 지금 2개의 천당을 살고 있다. 내게는 2개의 천당이 있는데 첫 번째 천당은 천주교가 첫 번째 천당이고 두 번째 천당은 내가 죽어서 가는 천당이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2차 바단 공의의 정신이면서 복음의 핵심을 꿰뚫는
아주 무식하기 짝이 없는 백정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또 한 명은 면천 출신이면서 양반이었죠. 이존창한테 세례를 받고 초기 천주교의 신자인데 유군명이라고 하는 시메온인데, 유군명은 양반이었는데 평소에 오늘 복음 말씀을 듣고 나를 버리고 또 내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뭘까? 내 것이 어떤 걸까를 고민해 보니까 노비여서, 양반이니까 노비가 많았거든요. 노비를 다 풀어줬어요. 그때가 링컨 대통령이 1863년도인가 노예 해방을 했는데 링컨 대통령보다 훨씬 더 거의 7, 80년을 앞서서 노예 해방을 유군몽이 한 겁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1890년, 93년 갑오경장 이후에 공적으로 산노비, 공노비가 해방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해방된 노예 해방보다 100년을 당겨서 유군명은 실천한 겁니다. 복음의 힘입니다. 이분도 1801년에 잡혔습니다. 잡혀서 모진 박해, 모진 고문을 당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자기가 숨겨두었던 천주교 서적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또 신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천주교 서적은 저기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책 보고 공부를 하고 또 살고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군명은 모진 박해 속에 1802년 그 이후에 82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한 명은 대흥봉수산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 의좋은 형제라는 그런 이야기 아시죠? 예산에 옛날 그 초등학교 국어책에 나온 건데 거기에 있는 형제도 또 의좋은 형제 순교자가 있습니다. 한 명은 김정득 베드로고 한 명은 김광옥 안드리아인데 김광옥 안드리아가 김정득 베드로 사촌 동생한테 교리를 가르쳐서 영세 입교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두 형제는 늘 1801년 신유박해 때 순교를 했는데 피신 갈 때 뭘 딴 걸 가져간 게 아니라 교리서하고 성물을 가져갔어요. 거기 가서서도 기도하고 공부하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 천주교 신앙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분들의 하나하나의 교회의 벽돌 같은 튼튼한 반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면들 우리는 어떻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까요? 나를 버린다는 것이 뭘까? 또 나를 버린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건데 그건 나한테 뭘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어떤 의미에서 주님을 어떻게 따라야 할까? 여러분들 혼자 십자가를 진다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나 혼자 짊어지는 십자가가 무겁다면 여러분 순교자들처럼 주님과 함께 지는 십자가로 생각한다면 결코 무겁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 두 명도 서로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러한 삶을 사신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당 친교의 날 그리고 순교자의 이러한 대축일 날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십자가가 무엇이고 또 내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엇일까? 오늘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는 하나지만 다양한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십자가를 우리는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를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를 발견하십시오. 네. 저 소리도 은사예요.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은사. 그러면 어떤 것이 은사일까요? 첫 번째, 사모교원들은 사모교원을 열심히 하는 게 십자가 지는 겁니다. 사도직에 대한 은사가 있죠. 어떤 분들은 봉사를 많이 해. 봉사가 바로 오늘날 십자가예요. 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가대를 열심히 해. 성가대 잘하고 서로 일치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게 오늘날 십자가입니다. 또 독신된 사람 있잖아, 그죠? 사별을 해서든지 아니면 시집을 안 가든지 장가를 안 가, 이런 분들 독신 자체가 은사야. 그 독신으로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떳떳하게 독신의 삶을 살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용기 있는 분이 있어요. 용기를 잘못 쓰면 무대뽀지만 용기를 선하게 쓰면 너무너무 은사라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도를 잘해 주셔. 남들 보고 기도하라고 하지만 본인이 열심히 하면 그게 또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 그것도 십자가예요. 어떤 분들은 저렇게 전화벨이 울려 막 그것도 우리 십자가지, 그거 우리 십자가. 어떤 분들은 유튜브를 열심히 봐. 그리고 지식을 쌓아. 그것도 십자가예요.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이 강하고, 어떤 분들은 리더십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잘 가르치고, 어떤 분들은 기부를 잘해. 어디 가면은요, 항상 돈이 자기가 내. 그런 분이 있어요. 그 좀 제가 소개시켜 드릴까?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내가 보면 알아, 저도. 어떤 분은 자비를 많이 베풀어. 자비. 어떤 분은 좀 가난하게 살아. 그것도 은사예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치유의 능력이 있어. 어떤 분들은 선교를 너무 잘해. 어떤 분은 지혜가 정말 좋아. 어떤 분들은 스스로 할 줄 알아. 어떤 분들은 봉사를 많이 해. 이게 다 오늘날 내가 할 수 있는 십자가다. 이거. 여러분, 다양한 은사를 십자가로 보시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를까?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뭘까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본당에서, 가정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분을 따르려면 그분의 뜻도 알아야 되고 그분과 함께 대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과 함께 대화하는 건데, 그것이 따르는 건데, 우리 교회 안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따른다는 것인데, 첫 번째가 바로 십자가를 지고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는요 반드시 앵커가 있어요. 앵커 뭔지 아시죠? 앵커는 닫힙니다. 십자가에 자기만의 십자가의 앵커를 빵에다가 박고 흔들리지 않도록 십자가를 만나는 것이죠. 또 성체 조배, 성체 강복, 당연히 미사,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거고 따르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현존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건데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만난 이야기를 구역발에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만난 이야기를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난 이야기를 기념관에서 밥 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에서 주님을 직접 만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오늘날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끝으로 오늘 이 친교의 날에 우리 많은 쓰레기들이 있을 겁니다. 교황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God always forgives. Human beings sometimes forgive. Nature never forgives. 다 이 정도 아시죠? 하느님은 항상 용서하십니다. 사람은 가끔 용서합니다. 하지만 자연은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구를 살리는 일은 나를 위한 일이고 각자의 십자가의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축제를 맞이해서 모든 분들이 정말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쓰레기는 각자 가져가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